반갑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66권을 한 권씩 개관도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관이라는 말의 그 개념은 문장의 크기별로 나누는 것을 개관이라고 그래요. 문장의 크기별로 나누는 것을 개관이라 한다. 개관 성경은 6가지의 문장 형태로 나눴습니다. 전체 대단원, 중단원 주제, 소단원 주제, 대단락 주제, 중단락 주제까지 그 문장의 형태가 6가지가 있는데 그 자세하게는 할 수 없고 우리가 내용의 구조만 좀 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는 50장 26절 50장 26절로 구성이 되는데 전체 내용의 핵심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50장 26절을 크게 나눠보면은 2가지로 나눌 수 있고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대단한 주제로는 2가지로, 중단한 주제로는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주제만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천지창조, 아담과 가인의 범죄, 노아 대홍수. 그리고 11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는 내족장의 생애, 내족장의 생애. 이렇게 크게 2개로 대단원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단원 주제로 나눠보면은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1장부터 2장 천지창조, 3장부터 4장 아담과 가인의 범죄, 4장 25절부터 10장 32절까지 노아 때 대홍수, 11장 1절부터 25장 11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 그리고 25장부터 28장까지가 이삭의 생애, 28장부터 36장까지가 야곱의 생애, 7번째 37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가 요셉의 생애. 이렇게 2가지 주제로도 대단한 주제로 보면 2가지 주제고, 중단원으로 보면은 7가지 주제로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 창세기가.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창세기를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는 2가지의 주제로, 대단한 주제로 볼 수 있어야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창세기는 대단한 주제로 볼 수 있어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창세기가 왜 기록되었는가, 기록 목적,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창세기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단한 주제로 볼 수 있는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단한 주제. 자, 여기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중단은 주제
중심으로 7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창조가 되겠습니다. 천지창조는 1장부터 2장 25절까지인데 천지창조를 개관해 보니까 세 개의 소다는 주제로 구조가 되어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천지창조 서론이 1절부터 2절, 천지창조 본론이 1장 3절부터 2장 3절, 그 2장 3절까지가 이제 배경 창조가 3절부터 13절.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셋째 날 땅과 바다가 있으라. 이렇게 해서 이게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 창조. 이게 14절부터 31절까지인데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이 동물과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다 이루었다. 안식하셨다.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완성인데 여기서 2장 3절까지가 완성이에요. 안식일과 더불러서 이제 이때 이제 2장 3절까지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2장의 내용은 사람 창조 재설명. 이것을 대단락으로 보면은 아담 창조, 에덴 동산 창조, 여자 창조, 이렇게 개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은 그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는 아담과 가인의 범죄입니다. 이게 3장 1절부터 4장 24절까지인데 아담의 범죄가 3장 1절부터 24절, 선악과를 먹음, 벌과 저주, 에덴에서 추방, 이게 3장이에요. 4장은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첫째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두 번째 가인의 살인, 세 번째가 가인의 후손.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노아 때 대홍수. 노아 때 대홍수. 4장 25절부터 중단원이거든요. 소단원인데 소단원 첫 번째가 셋의 족보, 그 다음에 5장에서 아담의 족보, 6장이 방주 준비 명령, 7장에서 대홍수 심판, 8장에서 방주에서 나옴, 9장에서 무지개 언약, 10장에서 세 아들의 족보.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까지가 대단원 1번입니다. 중단원으로는 세 가지지만은 대단원으로는 첫 번째야. 대단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생애 해서 네 족장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생애는 11장 1절부터 25장 11절까지. 첫 번째가 바벨탑 사건 11장 1절부터 9절. 두 번째가 셈의 족보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세 번째 하나님과 아브라함 언약 12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헷볼 언약, 그리고 할례 언약, 그리고 소돔 멸망과 롯
구원, 그리고 이삭의 출생, 이삭의 재물, 이삭 재물, 사라의 죽음, 이삭의 결혼, 아브라함의 죽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줄거리를 우리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삭의 생애예요. 이삭의 생애는 25장 12절부터 28장 9절까지인데 야곱과 에서 출생, 이삭의 축복, 하나님의 야곱 축복,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야곱의 생애예요. 야곱의 생애는 브엘세바를 떠난 야곱, 하란에서의 생활, 하란을 떠나는 야곱, 네 번째는 야곱과 에서의 만남, 다섯 번째는 세겜에서의 강간 사건, 베델에서의 회개, 일곱 번째는 에서의 후손들. 이렇게 마무리하고 야곱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생애로 가겠습니다. 자, 요셉의 생애는 팔려가는 요셉, 유다와 다말, 노예가 된 요셉, 감옥에서의 요셉, 바로의 꿈, 애굽에서 만난 요셉의 형들, 유다와 형들, 야곱의 가족들, 야곱과 요셉의 죽음, 야곱과 요셉의 죽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줄거리를 한번 대충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 창세기를 이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결론으로서 창세기는 어떤 성경인가? 창세기를 왜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그 당시에 시내산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보면은 시내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하고 신명기는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 건너편,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기록된 성경은 민수기와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로 그렇게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는 왜 기록했을까? 출애굽 과정에서 기록했다고 친다면은 분명히 그 질문이 출애굽 백성들이 두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왜 가야 하는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이 두 가지 질문 전체가 결국은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냐, 출애굽 백성들 자신들이 지금 우리가 왜 거기를 가는 거야, 가나안 땅을. 거기서 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 이유를 바로 창세기 11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답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천지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 아담과 가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 천지창조의 하나님, 아담과 가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1장부터 10장 32절까지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두 번째 질문.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왜 가야 하는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가는 게 맞는가? 그 사람들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우리가 왜 가야 되는가? 가야 하는 명분과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 요셉의 신앙,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네 족장들의 신앙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잖아요. 그 언약이 바로 가나안 땅 언약이에요. 하란 언약이라고도 해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약 15장 정도를 할애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언약 신앙이 뭐냐? 이 네 족장의 신앙이 가나안 땅 언약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란 땅을 떠난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가나안 땅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다. 이게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의 혼돈 속에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어 하나님의 기업을 삼겠다고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고 본토인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확실하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었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것을 모세는 창세기에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삭의 생애는 25장부터 28장까지인데 이삭의 가나안 땅 언약 신앙은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그 흉년을 그 그랄 땅에서 흉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삭 족장의 생애를 7가지 주제로 나눠놨는데 첫째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야곱과 이스라엘 출생, 야곱과 에서의 출생 배경과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팔고 사는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거짓말 했죠. 그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지킴으로써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6번째고, 7번째는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모세는 이삭의 생애에서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손의 축복을 내려주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을 지키라는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모세가.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이해해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자손에게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아직은 이삭이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야곱 생애의 본문은 창세기 28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한 신앙은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항상 눈여겨봐야 돼요. 요셉에게 자신의 장례를 가나안 땅에 매장할 것을 그 후손들에게 맹세시킵니다. 모세는 야곱의 가나안 땅에 대한 신앙을 49장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에게 환도뼈 맹세를 시켰고 가나안 땅에 꼭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그 맹세를 시켰어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아직 점령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애굽에 있을 때에 이미 야곱이 12지파들에게 나누어줘요. 땅을요. 가나안 땅을. 그리고 그 땅 분배는 야곱에서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 때에 진짜 이루어져요. 그게 몇 년이냐? 500년이에요. 자, 이렇게 이 성경 창세기를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은 해석을 좀 더 넓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는 요셉의 생애는 37장부터 50장 26절까지인데 요셉의 가나안 땅 언약 신앙은 어떤 내용이냐? 너희가 애굽을 떠날 때 그때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게 요셉의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한 신앙이에요.
자, 요셉의 줄거리를 한번 10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 결과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 가게 돼요. 유다 지파만 38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와서 초기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옥에 갇힌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2년 후에 바로를 만나게 되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흉년 후에 곡식을 살아온 형들을 만나게 되고, 만난 후 유다와 형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확인했고, 모든 가족을 애굽 고센 땅으로 오게 합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와서 17년 더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 맹세를 시키죠. 그 먼 가나안 땅에 묻히고자 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그 카이로에서 예루살렘까지 버스를 타고 갔는데, 시내산 쪽으로도 가봤고 지중해 쪽으로도 가봤어요. 근데 한나절 걸려요. 지중해 쪽으로 가도. 거기가 직선 코스인데 지중해를 따라가니까. 그런데 한나절 걸려요. 굉장히 멉니다. 근데 거기를 지금 자기 그 시체를 거기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어디냐 하면은 막벨라 굴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 묻혔고 아버지 이삭이 거기 묻혔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막벨라 굴에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요셉이 세력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소원대로 거기다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러니 요셉, 너희가 언젠가는 애굽으로 떠나게 될 때 바로 내 유고를 반드시 가져가 달라고 단단히 맹세를 시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또 출애굽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첫 번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아담과 가인의 범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출애굽 백성들은 왜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세의 두 번째 답은 네 족장들의 신앙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하란에서 가나안 땅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고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삭의 신앙은 그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으로 백배의 축복을 받았고, 야곱의 신앙은 애굽에서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단단히 맹세를 시켰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후손들에게 출애굽할 때 자기 자신의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이 네 족장들이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연연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11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 가나안 땅 언약이란 뜻이 몇 번 나오느냐면 2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29번씩이나 왜 그렇게 집중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출애굽 백성들인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12 아들에게 가나안 땅 언약을 계승시켰다는 것이고, 출애굽 백성들은 바로 그 후손들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의 주인은 우리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불법 점령자인 원주민을 진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시대적 사명인 것이라고 모세는 창세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좀 대충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하고, 오늘 여러분의 창세기를 내용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좋은 기회에 이제 출애굽기 또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날이든지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출애굽기를 제가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 1분만. 그 광고는 오늘이 5일입니다. 10월 5일, 23년 10월 5일. 23년 10월 5일인데 10월 10일 쌍십절이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10월 10일 부평에서 AD 성경 읽기, AD 성경 읽기라고 하는 세미나를 합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반까지 약 한 3시간 내지 4시간인데 아마 좋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처음 만나는 구속사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이 좋은, 제가 한 30여 년 동안 이 성경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압축해서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5일뿐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서두르셔야 될 겁니다. 등록금은 뭐 책값 한 10,000원 정도니까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은 3927 성경연구원 카톡에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